요즘 넷플릭스에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 중입니다. 송혜교가 어린 시절 학교 폭력을 당한 것을 복수하는 내용의 드라마예요. 지금 시즌 2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시즌 1이 방영될 때 예린이가 더 글로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재밌냐고 물어봤죠.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아빠는 보시 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열통 나가지고 아마 화나서 아마 금방 못 볼 거라고. 제가 또 보기와 다르게 의협심이 있어가지고 속 터지는 그런 거를 보면 바로 채널을 바로 돌립니다. 계속 신문이나 아니면 SNS, 유튜브 같은 곳에 스토리가 거의 요약본으로 나오는 것을 보니까 안 보기를 잘했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에 복수와 관련된 드라마,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제가 언뜻 기억나는 것만 하더라도 복수혈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봤을 텐데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영화 감독으로 나섰다가 그가 벌었던 전 재산을 홀라당 날아먹게 한 그런 영화입니다. 복수는 나의 힘을 비롯해서 벌써 복수라는 단어가 들어간 영화도 많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한의 정서가 있어서 그런지 복수, 원한을 갚는 그런 내용의 영화는 한 절반쯤이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영광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영광. 작가가 왜 그런 제목으로 영화 제목을 정했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용을 제가 아주 자세히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왜 영광이라는 단어 더 글로리로 드라마의 제목을 삼았을까? 복수를 하는 것에 영광이 있다라는 말일까? 아니면 좀 기독교적 가치로 고상하게 나에게 악을 저지른 사람들을 끝내 용서하고 그것에 감화가 되어서 나에게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둘 회개를 하고 용서를 하는 그것에 영광이 있는 것인가? 그것에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음에 지금 이제 시즌 2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10명 가량 정도 되는 사람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죽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 그냥 복수로 끝나는 내용이지 뭔가 거기에 회복의 내용이 그려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 천국은 빚을 탕감해 주는 한 임금과 같다라는 이 비유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용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세요. 베드로는 7번이면 됩니까?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77에 49, 7 곱하기 70, 490이죠. 490번쯤을 얘기하는 걸까요? 490번만 하더라도 많은 수입니다만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10도 완전수예요. 7, 10, 12가 성경에서 완전수로 여겨지는 숫자들이에요. 그러니 7 곱하기 70이라는 말씀은 무한하게 얼마든지 끝까지 용서라는 말씀이지 횟수를 세서 448, 449
그렇게 숫자를 세서 참으라는 말씀이 아니죠. 한 임금이 있습니다. 종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10,000달란트입니다. 결산할 때 그 종이 갚지 못하자 임금이 명령합니다. 그의 집과 재산, 아내, 자식까지 모두 팔아 그 빚을 탕감하고 그는 감옥에 가두어 버리라고 해요. 종이 임금에게 빕니다. 임금이 그 빚을 탕감해 줘요. 탕감해 준 빚이 자그만치 10,000달란트입니다. 우리가 이 종이 탕감받은 이 10,000달란트를 한번 우리의 지금 오늘의 화폐 가치로 한번 환산해 보면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천문학적인 돈인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이 한 달란트,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달란트 하면 그것이 금 한 달란트인지 은 한 달란트인지 기록되지 않았으면 금 한 달란트를 말합니다. 대부분 한 달란트면 금 한 달란트를 말해요. 한 달란트는 34kg쯤 돼요. 그러면 이 34kg 한 달란트가, 그러면 한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면 이 금 1kg이 얼마인지 파악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그 현물 금시장 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1kg짜리 골드바 한 개의 가격이 8,600만 원입니다. 1kg이. 그러면 금 1kg 8,600 곱하기 8,600만 원 곱하기 34 곱하기 만 하면 10,000달란트 가격이 나오지 않겠어요? 10,000달란트가 오늘날 화폐 가치로 어느 정도의 가치냐 하면 29조 2,400억 원이에요. 30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냥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현실적인 금액이죠. 이 이야기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이 무엇과 같은지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약 30조 원의 돈을 탕감받은 그런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 이 빚으로 설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주기도문에서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 그 원어상으로도 빚이란 단어가 같아요. 같은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는 빚으로 사용이 되고 어떤 맥락에서는 죄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 이유가 이 빚이라는 것, 성경에 말하는 그 빚이라는 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으로 비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이렇게 빚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받은 이 용서가 이와 같은데, 용서 불가능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왜 너는 용서하지 못하는가 하고 우리에게 되묻고 계세요. 바로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용서받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친구를 만났는데, 동료를 만났는데 200데나리온 빌린 것을 갚지 않는다고 그를 옥에 가두기 때문입니다. 200데나리온이면 그냥 일당을 5만 원이라고 치면 1,000만 원이고요. 10만 원으로 5만 원으로 치면 10만 원, 10만 원으로 치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물론 큰 돈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탕감받은 그 액수와 비교하면 먼지조차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35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용서가 조건이 되어서 하늘 아버지께서 용서하신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될 거야.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세상에서 정말 차마 끔찍한 말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용서받았어. 그런 감정적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 있죠. 그러나 그런 기쁨과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루었는가까지 아는 거예요. 그 아들을 대신 내어주신 것, 값없이 거저주신 은혜와 구원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용서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용서함으로, 나에게 또한 죄 지은 자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용서가 그만큼 힘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말은 쉽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까지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100번이든지 말할 수 있어요. 1000번이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은 쉽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너무나 이 괴로운 일을 당했어요. 무슨 일을 당했는지 말은 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억울해서 화가 나서 그 생각만 하면 잠을 못 자서 우황천심원을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도 꿈에서 나타나 깨기가 여러 번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아니더라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십시오. 제가 이 강단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을 이야기했지만 막상 그것이 나의 일이 되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용서하기가 그만큼 힘이 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서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어떤 분들은 이 영화를 안티 기독교 영화로 이렇게 폄하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작은 이청준 씨의 벌레 이야기라는 그 원작을 영화한 것이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두 분 다 원작자 이청준 씨도 마찬가지고 이창동 감독도 기독교인입니다. 전도연이 그 남편을 사고로 잃습니다. 보험금을 받아요. 남편을 잊지 못해서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내려갑니다. 피아노 학원을 차려요. 어느 날 아이가 유괴됩니다. 전화가 와요. 남편의 보험금을 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유괴한 것이죠. 어떻게 협상도 하기 전에 아이가 그 죽은 아이의 시체가 하천에서 발견이 됩니다. 결국에 범인이 잡혔는데 학원의 운전기사가 범인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미치죠. 전도연이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러다 우연히 교회에 가요. 교회에 그 목사님의 말씀과 찬양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어요. 점점 하루하루 전도연의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이제 용서해야지. 다 떨쳐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지. 사람들이 권면합니다. 전도연이 결심을 해요. 그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나도 용서를 받았으니 내가 그를 용서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운전기사가 갇혀있는 감옥에 갑니다. 면회실에 그 운전기사가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이 들어오는데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이 하얗게 빛이 나는 얼굴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려고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당신을 용서하려고 당신을 만난 겁니다. 전도연이 말하기 전에 오히려 그 유괴범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당신도 받으라고. 내가 용서받아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고. 전도연이 순간 미쳐버립니다. 아니,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뭔데 당신이 그를 먼저 용서하냐고. 전도연이 미쳐버려요. 차마 민망해서 말할 수 없는 여러 기행들을 전도연이 저지릅니다. 물론 그 마지막은 따뜻한 그 밀양이라는 은밀한 빛이라는 은밀한 따사로움이라는 그 제목에 맞게 전도연을 남모르게 흠모하는 송강호가 있는데 그 송강호가 그 전도연의 남동생이 그 전도연을 이렇게 꼬시려고 송강호가 같이 교회를 다녔거든요. 형님 지금도 교회에 다니십니까? 그렇게 묻자 송강호가 면회를 하고 나오는 길에 그 전도연의 남동생에게 머리를 클쩍클쩍하며 안 가면 허전하기도 하고 하는 그 장면으로 영화가 끝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용서를 그냥 폄하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서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용서가 힘든 것입니다. 전도연이 말하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당신이 뭔데 용서하십니까? 그렇게 미칠 정도로 용서는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렇게 힘든 용서기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는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그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서는 구원받은 자가 다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신자는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 또한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마치 구원이 취소될 듯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끝내 하나님의 용서를 알아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목해 하는 사역에 우리는 동참하는 것이고, 바로 이 용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용서를 통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바로 영광이 됩니다. 우리 역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에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 너도 이만큼 주고, 네가 이만큼 주었으니 나도 이만큼 돌려준다. 내가 나에게 이만큼 악을 저질렀으니 나도 이렇게 보복을 해준다. 여기에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더불어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보복이 끊임없이 자행된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원한과 복수, 그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샬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해내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다함이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불가능한,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푼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에 잇대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한 원한 털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해 보면 아무리 따져봐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섭니다. 우리는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야말로 용서의 능력, 화해의 능력, 끝내 사랑하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